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선한 사람이 아닌 용서받은 사람 평안하신지요. 삶의 의미와 영원의 가치를 탐색하는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과연 누가 그곳에 가는가? 라는 깊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의 핵심을 잠시 짚어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그곳에 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이러한 막연한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선한 사람이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공평해 보입니다. 선한 삶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비로운 신이 있다면 당연히 선한 사람들로 자신의 나라를 채우고 싶어 할 것이라는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합격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끔찍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누구나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한 사람의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은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로, 선함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이는 관역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년 전에 선하다고 여겨졌던 행동이 지금은 악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선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선한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악한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선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20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 기준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줍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실 천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만큼 선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해야 충분히 선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너희는 그만큼 선하지 않다고 답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선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함의 기준을 전 인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과연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결승선을 숨겨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룰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불편함을 주더라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직 선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은 틀렸거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암시하셨고, 당시 가장 선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그분은 당시의 모든 종교적, 사회적 기준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선함의 기준을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심판의 기준이 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절망하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의 깨달음을 지켜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종교적 위선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내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으신가요? 고의였든 실수였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했던 말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 남몰래 했던 험담이나 거짓말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를 비난한 적도,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누구에게도 불성실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동일한 출발선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정작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이선적으로 느껴지는지요. 당연히 화가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만 믿는 신앙, 즉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종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소중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점심을 사겠다거나 어떤 부탁을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아이들과의 관계부터 바로잡고 오시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을, 그리고 바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정의하시는 죄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 기준은 너무 높아. 맞습니다. 그 기준은 정말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위선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평판을 깎아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높은 기준이 지극히 옳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맞다. 바로 그거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너희 모두는 길을 잃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거대한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신에게 더 가까이 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패러다임을 거부하시고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지켜야 할 목록이나 규칙, 변명이나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절망적인 나쁜 소식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좋은 소식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얼마나 선해야 충분히 선한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자신을 가리키며 이만큼 선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만큼 선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최고의 선행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던 그가 죄인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당시의 목격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공평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의 신뢰성은 단 하나의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사흘 뒤에 부활한 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을 주님이라 부르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함입니까?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그런 선함입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선행에 두었던 신뢰를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은 당신이 평생 노력해도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비로소 어른이 되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뢰를 옮기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저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받을 자격 없는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신뢰를 옮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헛된 노력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완성된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